힘으로 부흥을 주라는 이 폐허 속에 이제 회복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7월 첫 주일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절반 첫 주일을 보냅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교회력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보리맥자 겉어두를 추자를 써서 보리를 걷어누른 날이다. 그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는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 지식정보화 사회, 그리고 AI 생성형 사회, 이 사회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결국 농경문화의 바탕을 둔 절기이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부딪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굳이 맥주감사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본질과 근원에서 접근할 때 우리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언어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하여 본질과 그리고 근원으로 접근해서 감사의 절기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본질과 근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농경사회든 AI 생성형 사회든 요즘 4차원의 그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됩니까? 그러나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생업, 우리의 학업, 가정, 직장, 건강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이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농부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얼었던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어서 그 생명은 3월, 4월, 5월, 6월을 걸쳐서 6월 말에 우리는 거둬들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처음에 시작했던 많은 계획과 많은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도움의 돌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도 면밀하게 그동안에 잘 계획하고 살아온 것처럼 보이나 실은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돌이켜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6개월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을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때까지 하반기의 여름부터 가을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을의 추수감사주일로 표현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절이 와서도 감사치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본능에,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의 모든 시간 속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넉넉히 흘러보내고 손을 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절기를 보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내 삶의 모든 내용을 간섭해 가신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맥주감사절을 절기를 바라고 하반기를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6개월을 지난 후에 우리는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운동 경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축구 경기와 같은 그 경기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 6개월 동안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잠시 7월과 8월은 우리는 잠시 쉼을 갖습니다. 이것을 하프타임이다 그랬죠. 축구 경기를 보면 주심이 휘슬을 부를 때까지, 마지막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까지 모든 선수는 맡은 바 위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해야 합니다. 골키퍼는 그 골대 앞에서, 수비수는 그 수비 공간 안에서, 미드필더는 운동장 중간에서, 공격수는 최전방에서 자신의 역할 맡겨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거죠. 골키퍼가 공격수들이 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골대를 제껴놓고 공격수로 나선다. 경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지요. 아들이 보니,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 너무 무능력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산업전선에 뛰어들리라. 두 팔을 걸쳐서 돈을 벌러 나갑니다.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학교 다닐 때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죠. 좀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내가 더 기도하면서 남편이 삶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 있죠. 교사로, 차량봉사자로, 식당에서 집사로, 권사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교회도 인생도 축구 경기와 같이 경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 전반전 온 힘을 다하여 45분을 뛰고 15분을 쉽니다. 이것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전반전에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뛰었지만 골을 못 넣었거나 혹시나 실수로 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하프타임 시간 동안에 매우 중요한 시간, 15분의 짧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카룸에 들어가서 틀어누워서 쉬던가요? 가서 핸드폰하고 문자질을 하던가요?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시간을 보내던가요? 아닙니다. 라카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전반전에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재점검을 하는 것이죠. 다시 작전을 짜고 다시 격려하고 후반전에 나가도록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프타임은 재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하프타임 때 어떻게 우리가 재무장하느냐, 앞을 향하여 다시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느냐, 다시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이것은
올 한 해를 잘 보면 7월, 8월에 이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올 연초에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속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상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모든 것이 덮여지고 충만한 상태,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고 그렇게 6개월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을, 미흡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6개월이 남아있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재무장, 재가하고 새로운 결단을 필요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영적으로 재분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요의 때와 감사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의 때는 지나갑니다. 일할 수 있는 우리 건강의 때는 언제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치 요셉의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나갔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노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대가 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 우리는 길게 보아서 지금 준비해야 하고, 짧게는 올 1년 동안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지금의 이 하프타임 시간을 영적으로 재무장하는데 어떻게 힌트를 얻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잠시 쉽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처음으로 소아시아 6군데를 돌면서 2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이 떠나 있던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선교의 1차 선교를 끝내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지평이 넓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구나. 영적인 지평이 넓어졌구나. 그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폄하하고 선교보고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선교보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우리가 15장을 보았는데 바로 위에 14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선교여행 도중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은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킨 후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주면서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5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주께 다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구나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성교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베드로와 야고보 지도자들 앞에 바울이 성교 보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대적 전통을 가진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모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을 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의 인침을 통하여 그 믿음을,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거짓 형제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단순화시켰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복음을 매우 단순화시켜 놓았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거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예부적 공격에 의해서, 예부적 핍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짓 이단 형제들로 인하여 훨씬 더 교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헤롯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의 황제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핍박도 엄청났습니다. 그 핍박이 약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와해될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될 줄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더 강화하고 더 단단하고 결속력만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흥황한, 더 부흥에 성장하는 계기를 핍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변종된, 오염된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더욱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리고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변론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할 때 반대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변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주님 곁에서 가장 철저하게 주님 곁에 모든 복음을 들었던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죽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만났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기다리라고 할 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마가에다 버려서 성령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변론할 때 바울 사도도 일어나서 복음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변개했다. 복음을 변개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할 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바울의 복음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프타임 때 신앙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7월, 8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의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7월, 8월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가닥을 쳐줍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던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말을 마침에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말을 마칠 때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면서 19절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구원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모든 만민들에게 열릴 것을 몇몇 선지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었고, 그 말씀이 야고보서가 인용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때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디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신동의 지역, 익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 새로운 작전을 짜서 새로운 후반전을 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껏 살아오는 우리의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재무장입니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에게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로 재무장하는 것이고 재무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다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뛰어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침내 뛰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년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본질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구원을 꿈꾸고 믿음과 신앙을 재무장하는 7월 8월 한 두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